누가복음 8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12 제자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그리고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무리가 많이 모여들고 각 고을에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니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발에 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쪼아먹기도 하였다. 또 더러는 돌짝밭에 떨어지니 싹이 돋아났다가 물기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런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자라나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고 외치셨다. 예수의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그에게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하였으니 그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간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아멘. 네. 아이들은 유튜브로 보내주시고요. 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꽤 유명한 말씀이죠. 네. 우리 교회 다녀본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주일학교든 뭐 이렇게 성인이 되어서든 이 4가지 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비유가 굉장히 중요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3개의 공간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공이 이 비유의 말씀을 다 싣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복음서를 보시면은 이 비유가 등장할 때 이 비유가 많은 비유들 가운데 섞여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비유 중에 제일 먼저 비유로 이렇게 들고 계십니다. 그만큼 이 비유의 중요성이 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정도로 이 비유는 모든 비유를 깨닫는 아주 근본이 되는 비유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도 그러니까 19년 초에도 이 4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마태복음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밭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때는 그 말씀의 포인트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씨 뿌리는 사람으로 비유되는 하나님은 왜 구태여 좋은 밭도 있는데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밭에 이렇게 씨를 뿌렸을까? 좋은 밭은 쫙 뿌리면은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을 텐데 왜 여러 이렇게 안 자라는 곳에 뿌리셔가지고 그 씨들을 낭비하실까라는 것을 가지고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4가지 밭의 비유는 그 포인트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데 물론 누가복음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 초점이 있지만은 좀 또 하나 더 초점을 둬야 될 게 뭐냐면 좋은 밭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이 좋은 밭이 그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에 또 포인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챙겨가야 될 그 포인트는 뭐냐면은 나는 과연 어떤 밭인가? 그리고 나는 정말 좋은 밭일까? 나쁜 밭일까?
그리고 좋은 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내가 나쁜 밭이면 왜 나는 이렇게 나쁜 밭이 되어 있을까? 이런 것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시면서 한 주간 좋은 밭으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좋은 밭이 되는 두 가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좀 더 이 깨달은 거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하자면은 내가 왜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이 깨달은 말씀을 그냥 깨닫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 간직하고 견디는 자가 돼야지 열매 맺는 좋은 밭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잘 담고 지켜서 인내하는 자가 좋은 밭의 마음을 가진 자이고, 그런 사람이 100배의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8절 말씀에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라고 이렇게 외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 모인 무리들이 잘 못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말씀하셨을 때 잘 못 깨달아서 정말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외치셨던 것 같습니다. 앞에 모인 사람들이 다 사실 귀머거리, 농아분들이 아닌 다음에야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들을 자세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들을 태도가 돼야 되고 들을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말씀을 듣지만 받는 은혜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 자라듯이 신앙과 믿음이 쑥쑥 자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아무리 말씀을 듣고 그렇게 부어도 은혜가 있어도 다 없어지고 마음에 쌓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잘 자라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요, 그 말씀을 진정한 마음으로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에 있습니다. 나는 중이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니까 주인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구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그 비유의 뜻을 물었습니다. 네. 우리가 크게 찬양을 하고 있네요. 네. 여기서 물었다는 말은요, 신문하다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캐묻는 거예요. 캐묻는 거. 그러니까 그 뜻을 알려고 열정적으로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자세를 보고서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르쳐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열정적으로 막 알려고 묻는 제자들이 있는 것만으로 이 선생님들은 가슴이 뛰죠. 더 하나로 더 알려주고 깨닫게 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그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이 제자들에게 듣고자 하는, 깨닫고자 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을 보시면은 네 가지 밭 비유를 말씀하기 전에 1절로부터 4절 사이에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비유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에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누가는 슬쩍 집어넣습니다. 읽다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저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어떤 삽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12 제자들과 몇몇의 헌신적으로 섬기는 여인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팠다가 고침을 받기도 했고 귀신이 들렸다가 떨어져 나갔던 사람도 있고 헤롯의 총치기의 부인들과 같은 그런 귀부인들도 있었습니다. 헤롯의 총치기의 부인이니까 헤롯의 어떤 뭐 비서실장의 아내 정도 되는 것이죠. 왕의 비서실장의 아내 정도. 그런 귀부인들도 있었어요. 본문 앞장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사람들이 각자의 은사대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을 섬겼다라고 이 얘기를 얘기하고 넘어가고 있어요.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분들이 예수님의 끝이 정말 십자가였다는 것을 온전히 그 실상을 알게 된다면은 이렇게 따라 나서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정말 치욕스러운, 정말 가문이 풍비박산이 나는
역적과 같은 일로 인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데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그런 사람의 어떤 따라다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정말 웬만한 용기가 없고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주님을 따르기로 하고 제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에게 따로 비유를 설명하신 이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려졌지만은 너희들은 알게 허용됐기 때문에 내가 알려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즉 이렇게 순종하며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달으려면 먼저 들을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들을 자세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해되지 않고 잘 모르더라도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내가 순종하고 그 순종하기 위해서 듣겠습니다. 내가 따르기 위해서 듣겠습니다. 내가 섬기기 위해서 듣겠습니다. 라는 그런 종된 마음으로 듣는 자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먼저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께 종된 자로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의 생명을 구하신 분이시기에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충성하겠다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 마음이 먼저 있어야지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물론 당연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겠지만은 왜 그렇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까? 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바로 세 가지 밭의 모습에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멘토 목사님이신 배용진 목사님이 짧게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같이 매일 성경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 걸 저한테 공유를 해주시는데 짧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풀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길가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는 그 길가밭에 있는 마음의 사람들. 이 길가밭은요, 그 속에 진정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진정성이 없는 사람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굉장히 산만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건성으로 듣고 건성으로 대하는 특징이 있어요. 사람들을 대할 때도 대학을 이렇게 지나치듯이 만나고 대합니다. 이런 분들 가운데 특히 초기 발달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굉장히 사람들을 쫙 한 번에 스캔하고 그 사람들 넘겨짚어버려요. 그 사람들을 그렇게 판단해버립니다. 사람들에게 굉장히 띄엄띄엄 보시는 것이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왜 이렇게 되냐면 대부분 주 양육자인 그 부모에게서 방치되듯이 자라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무관심하고 또 말을 해도 건성으로 대답하고 눈도 잘 맞춰 주지 않고 그러면 아이도 그렇게 자라게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자라난 아이들은요, 자신의 삶도 굉장히 피상적인 인생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실을 마주치기 싫어하고 진실이 드러나는 것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속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은데 겉으로는 굉장히 이상적인 말만 얘기합니다. 이런 분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멋있는 척, 깨끗한 척, 순수한 척, 쿨한 척, 솔직한 척, 한마디로 척의 달인들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늘 자신이 꿈꾸는 그 이상과 다른 현실 때문에 늘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사군자 같이 나누는데 사군자 기질 중에서 난초 기질에 해당하신 분들이 이런 어떤 오류에 빠지실 가능성이 조금 더 많습니다. 다른 분들보다. 네. 혹시 나에게 그런 면이 있진 않나 한번 이 말씀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은요, 삶의 경계선과 함께 신앙의 경계선, 그러니까 틀을 좀 세우셔야 돼요. 틀을. 특히 진지하게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자세, 내가 종의 자세를 원하시는 내가 종의 자세로 하나님을 대하는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좀 율법적인 신앙을 좀 가지실 필요도 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나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 거 아니야? 내가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바싹 이렇게 엎드리고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죄인됨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드러내서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기 싫어하게 되면 순종할 마음이 없고, 그렇게 되면 듣지 않고 안 들리고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골짜기밭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어릴 적에 눌려서 자란 분들이나 이렇게 강압이나 억압이 심했던 환경에서 자란 분들이 많습니다. 노골적으로 굉장히 세신 그런 부모님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밑에서 자라는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혹은 정말 어쩔 수 없이 어린 나이에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를 감당해야만 했던 그런 분들에게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마음 가운데 억울함이 있어요. 그리고 보상심리가 있어가지고 대인관계에서 굉장히 자주 트러블을 내고 짜증이 자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꾸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 마음도 들고 하죠. 나한테 직접적인 어떤 피해를 주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굉장히 정말 금수저로 태어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성실하게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면은 괜히 마음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군자 기질 중에서 이 대나무 기질 가지신 분들이 이런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분들 특징 가운데 하나는 비교적 이해관계에 굉장히 밝다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굉장히 밝습니다. 그래서 정작 자신이 손해를 보거나 자신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금세 마음을 돌려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러한 마음 상태에서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은혜를 받을 때는 너무나 좋지만은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하나님 믿어도 별 이득이 없거나 신앙으로 말미암아 불이익이나 시험이 찾아오면은 바로 마음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신앙을 접어버리는 분들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분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떠나는 경우까지 잘 안 생기기도 하지만 교회에 내가 무언가 헌신을 하고 감당해야 될 부분이 생기면 그 자리를 슬금슬금 피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점점 공동체를 겉돌게 되고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몸도 떠나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본인은 그런 이유 때문에 떠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도 그 이유로 떠난다고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요즘 한국교회에서 제일 많은 부류의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누구냐면 바로 소위 가나안 성도들이에요. 가나안 성도들. 이분들이 바로 대부분 이 돌짝밭에 해당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교회의 세습이나 목회자들의 이중적인 모습들, 그런 부당한 모습, 불의한 모습이 이유가 돼서 거기에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지만 그건 그냥 단지 기폭제일 뿐입니다. 근원적인 이유는 마음속에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는 내가 이 영향가 없는 교회에서 그냥 손해만 보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차곡차곡 쌓여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또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본인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시덤불이 많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가시덤불 밭은요, 한마디로 속에 집착이 굉장히 많은 마음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욕심이 많다는 것이죠. 이런 분들을 자라오면서 뭔가 이렇게 완벽주의를 요구받는 환경 속에서 양육을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무언가를 잘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거나 스스로 난 잘해내지 않으면 경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일종의 강박이 생기고 무언가 성과를 맺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강박이 마음의 조급함을 자꾸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런 목표 지향적인 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사군자 기질로 보면 매화 기질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이런 압박에 스스로 갇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조급함을 가지게 되면요, 내 생존에 대해서 염려와 불안이 늘 내 마음의 한 부분을 이만큼씩 차지하고 있어요. 충분히 여유가 있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가지려고 하고 조금 더 안전한 것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죠. 거기에 집착하고 아둥바둥하며 놓치지 않습니다. 부동산이든 자동차든 자식이든 가방이든 옷이든 외로움이든 서러움이든 사람마다 자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몰두해서 거기에 빠져서 갇히면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염려이 가시가 돼서 스스로를 가두어버리고 더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분들은 굉장히 성과와 어떤 목표를 지향하며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뤄놓은 성과를 위해서 뭔가 그럴듯한 견고한 틀이 있긴 하지만 이 틀이 그 본인이 그 이상으로 성장하는 어떤 그 받침이 되지 못하고 그 뚜껑이 돼서 거기 안에 갇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밭들 중에 여러분들은 어느 마음밭에 주로 해당이 되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이런 밭에 해당하는 분들이 다 있습니다. 누구는 이 밭에 마음만 있고 누구는 저 밭에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이 때로는 길가밭이 되었다가 또 돌짝밭이 되었다가 또 가시덤불밭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좋은 밭일 때도 있죠.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은 늘 일평생 좋은 밭의 마음으로만 산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내 마음이 좋은 밭일 때의 시간이 조금씩 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주님의 말씀에 더 기울이고 전심을 다해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듣고 깨닫고 자기를 고쳐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정교회인데 가정교회 예배 설교회는 마지막에 결단과 헌신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무언가 결단하기 원하면 헌신대 앞에 나와서 결단하면서 목사님 안수를 받고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노력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아직 마음이 길가밭이고 또 돌짝밭이고 가시덤불 밭이라서 결단해도 지킬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결단하지 않을래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우리의 삶이 작심삼일이 되었든 아니 작심삼분이 되었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밭이 안 좋은 밭임을 알았다면은 내 밭을 좀 기경해서 바꾸겠다는 그 마음먹음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 먹고 설사 정말 1도 지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보겠다고 그렇게 좋은 밭으로 읽어보겠다는 결단이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바꿔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는 것에 너무 엄청난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은 서원이 아닙니다. 결단과 서원을 좀 분리해서 구분해서 생각을 하세요. 이거 한다고 이거 못 지키면 하나님이 너 말해놓고 안 지켰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서원과 결단은 다른 겁니다. 그냥 이 결단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내가 감동이 돼서 이 순간 내가 동의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반응이에요. 여러분, 아직 우리 교회는 아직 헌신대가 없는데 곧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여서 예배 드리면은 그 헌신대에 나와서 결단하고 좋은 밭이 되겠다고 이렇게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질 만큼 내 삶이 변할 수 있는 그 기회와 가능성들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역시 결단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지만 그들 모습 가운데 어느 하나 제대로 된 모습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들은 모두 다 길가밭이었고 돌짝밭이었고 여전히 예수님과 동행하는 내내에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옥토밭이 되고 우리가 성인들이라고 부르는 사도들이라고 부르는 그런 분들이 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수많은 열매를 맺는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깨달음이 있었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견뎌내야 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좋은 밭이 라고 말씀합니까?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 어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받는 그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르고 착하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대부분 종의 덕목을 설명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종의 덕목을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순종의 마음으로
내가 종된 자의 마음으로 말씀을 깨닫기에 듣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들었으면은, 깨달았으면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늘 마음속에 굳게 간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늘 마음속에 되뇌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묵상이 되었든 기도가 되었든 일상 중에 이 말씀을 붙들려는 노력을 늘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간단하죠? 아멘.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실 좋은 마음밭이 돼서 열매를 맺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진리는 원래 단순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 단순한 진리를, 단순한 방법을 행하지 못한 것뿐이에요. 누구나 다 아는 진리지만 그것을 행하는 사람,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그래서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밀이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셨고 그래서 풀어서 설명해 주셨다는 것인데, 하지만 사실 그 내용을 다시 봐도 특별한 어떤 비법이 있는 거 아닙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유명한 명의가 있었는데, 명의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죽으면서 그런 어떤 치료법들을 다 전수를 해달라고 막 사람들이 막 요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마지막에 유언으로 남기겠다 하고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유언을 살펴보니까 그 비법들이 궁금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서 그 유언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머리를 시원하게 하고 배와 발을 따뜻하게 해라. 이게 모든 치료법이다 라고 그 비법을 남기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비법을 알게 된 순간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네. 무슨 대단한 처방이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나 평범한 말, 우리가 늘 들어왔던 말들이죠. 그런데 막상 머리를 시원하게 하는 것부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단지 온도만 낮추는 것이라면 시원하게 되지만은 갈수록 정말 많은 것이 요구되어지는 이 현대인들에게 머리를 시원하게 한다는 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늘 나마다 이 머리에는 스팀이 올라오는데 그 속에서 머리를 시원하게 한다는 것 그 자체가 벌써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하고 놀라운 것이 아니에요. 나만이 깨달은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비밀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단순하고 간단하고 쉬운데 내 마음이 복잡하고 단순하지 않아서 그 비밀을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복잡한 나의 마음에 단순한 진리를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훈련밖에 없습니다. 반복하고 지속하는 것 외에는 달리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길가밭이라서 새가 와서 쪼아 먹으면, 나에게 주신 말씀 쪼아 먹으면 다시 하나님 말씀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돌짝밭이라서 그 말씀이 쉽게 메말라서 싹이 나지 않으면 또 그 말씀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시덤불밭이라서 자라다 말고 열매가 없어도 또 다시 주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말씀을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받아서 굳게 마음에 간직하고 버텨내는 밭이 바로 좋은 마음의 밭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밭이 좋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밭으로 완성되어야만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간직하고 견디다 보면은, 버텨내다 보면 열매가 맺혀지고 좋은 밭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여기서 포인트는 가운데예요. 가운데. 예. 여러분들, 이게 된다고 이거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그걸 막 붙잡고 간직하고 견디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 사이에 그 안에서 열매들이 맺혀가는 것이고 내가 좋은 밭이 되어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열매 맺는 좋은 밭이 되려면 바르고 착한 마음, 즉 순종하고 따르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뭘요? 내가 길가밭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요, 내가 돌짝밭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내가 가시덤불밭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받침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씨를 계속해서 뿌리시는, 좋은 놈에게만 뿌린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에도 뿌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내가 결단하고 내가 말씀을 간직하고 지키며 견뎌내는 것,
깨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어주시는 그 말씀을 날마다 받아서 지키려고 애쓰고 간직하고 그 노력하는 삶, 그 정말 그 역경을 이기는 삶, 시험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지키려는 삶,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밭의 모습으로 되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요. 주님은 4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계와 경고의 말씀도 주시지만 이 모든 밭에 늘 말씀을 뿌리시고 좋은 밭으로 만들어 가시는 농부의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총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주님의 곁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우리 마침내 말씀의 열매를 맺는 좋은 밭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